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희엘 찬양대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찬양의 영감이 서려져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함께 부르고 이 찬송을 오늘 두 번 반복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각 가정에 임하고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마치고 7월 첫 주가 되면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낱말들이 있죠. 당연히 감사, 그리고 축복,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선택한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이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우리는 가끔 애먹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의사소통을 원했지만 그것이 잘 풀려나지 않을 때 많은 것으로 애먹고 우리의 마음에 애가 닳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 사람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동네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집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깥에다가 세탁기를 내놓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고 이 마을에 처음인 사람이 그 주인장이 하는 것을 보고 힘겨워하는 것 같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에게 달려가서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주인장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일에 힘에 버거웠기 때문이죠. 근데 두 사람이 한참 세탁기를 붙들고서 힘을 씁니다. 근데 이게 왜일까요? 세탁기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힘을 합해보지만은 세탁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해졌어요. 그리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처음 온 사람, 주인장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인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해도 안 되는 것이 아마 세탁기를 집에 넣기는 틀렸나 봅니다. 주인장의 얼굴이 화들짝 놀람과 동시에 얼굴이 노래집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세탁기를 밖에다가 버리려고 했는데요. 절반은 이해가 안 되시네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원활한 소통은 그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편함과 동시에 열매를 거두기가 참 어렵게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무지와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고 당신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아는 것도 이 축복의 절기를 맞이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태도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이 34장의 전반부는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잘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속에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걱정이 있고 초조함이 모세의 심정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은 깨뜨려지고 두 번째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자리,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처럼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세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다 잊어버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나오는 34장의 전반부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꾸어져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또는 감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의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이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 때문에 깨트려졌고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판을 준비하는 모세의 마음은 회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담한 심정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역시 2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순종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팽개쳤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의미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역시 3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거듭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모세에게, 그리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역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요청해도 거기에 춤출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론에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공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도 찬송도 다 잊어버렸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며 그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맥주감사주일,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과 직접적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리는 계절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심령의 깊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혼란과 슬픔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범죄 중에 하나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순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재단하고 함부로 그 위에를 넘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저 하나님 계신 그 자리로 단순하게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이외에 신상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재단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신상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불신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비벌이 무엇이냐면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1월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비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첫 번째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 구원하셨던 참된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손으로 새겨보고 물질을 새겨보고 세상의 어떤 조건을 새겨보고 우리의 판단을 새길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상을 제거해버리고 나를 진정 구속하신 분은, 그 첫날에 축복된 날에 나를 구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양도 다 그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관계된 대로 지금도 우리는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가? 왜 우리 가운데 송축이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가?
마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은혜로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나 그때나 옛적이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부정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행복을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은혜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의 통로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 그 안에 젖어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전면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전에 내 안에 신상을 짜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 삼으셨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라고 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인가?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는 부지런히 애써서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의 목적을 깨달을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해야 됩니다. 평생을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수고하고 일하는 목적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애쓰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물질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충만하여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내가 신체를 단련하고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가 잘 가르쳐서 율법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더하심으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애써서 수고하지만은 너희들에게 쉼을 주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열심으로 수고했다 하여 네가 얻은 것에 대해서 네 스스로 자고하여서 그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내 삶 가운데 건강해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은 77절에 대한 언급이지요. 이 77절은 오늘날 우리는 맥추절로 부릅니다.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시 핵심적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77절, 맥추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잊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할 때는 몰랐으나 모세의 심정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적으로 밀려온 그들의 심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공급하심을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데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7절이 무엇인가? 77절, 아까 여러분 모세와 시내산 얘기를 오늘 잔뜩 했습니다. 이 77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 명절이 77절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밀 수확을 한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선포와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셔서 먹는 것을 풍부하게 하셨으니 밀의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맥주의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맥주절은 단순히 지냈던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동해서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만은 여러분, 농사에 굉장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농사철의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올 때와 비가 멈춰져야 될 거와 모든 환경과 온도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밀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유목민이어서 농사를 짓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 자체는 궁핍한 자였으며 거짓골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밀 수확을 풍성하게 하셨으니 모든 농사철의 순환과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맥추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에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하는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서 함께 두리번거리면서 형제를 확인하게 되지요. 축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니까. 정리하면은 여러분, 순종과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지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두 번째지만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 왔던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이방인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품안기 원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의 신앙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돌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그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어디서 시작되며 우리의 삶의 풍요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유와 축복을 주신다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새겨지고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니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드리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심령과 고백을 받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까? 맥주감사주일에 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영적인 노래와 시와 찬미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한 것은 절기를 따라서 특히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리번 거렸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아내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자식을 보고 멀리 있는 형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세우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된 자요, 죄악 가운데 멀리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함께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그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공통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하나님의 토라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은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긴 하지만 세상의 이방인과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입술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공동으로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함께 받는 존재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축제이고 이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순종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절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당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신 긍휼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과 긍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동일하게 오히려 더 넘쳐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공급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을 천국문을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변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게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 속에 자그만 감사를 기억하셔서 엄청난 은혜와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찬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곱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의 주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죄도 역시 고백하고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